그 예전 교회에 있을 때 그 청년회를 담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매년 단기 선교를 나가는데 그때 제가 그 청년들하고 거의 뭐 같은 연배, 또 청년들이 저보다 더 나이 많은 때 그때 청년회를 담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아이들이 좀 어렸습니다. 그 아이들 놓고 그 단기 선교를 뭐 2주 정도 다녀올래니까 그 좀 눈에 밟히고 그랬습니다. 제가 좀 스윗하거든요. 그래서 편지 쓰고 갔습니다. 애들이 뭐 글씨도 잘 모르니까요. 그 파워포인트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사랑하는 하원이에게 이렇게 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막 좀 손발이 오그라드는 편지를 제가 이렇게 쓰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지에서 돌아오게 되면 아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빠가 왔다. 뭐 이것도 뭐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여기에 이제 매번 이제 갔다 올 때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에 있는 걸 항상 이렇게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그 단기 선교를 다녀왔을 때 정말 딱 좋은 아이템을 발견했어요. 아이들 3명 걸 다 사지 않아도 되고 기린 가방인데요. 희원이 혹시 기린 가방 생각나요? 생각이 나는구나. 이렇게 기린 가방인데요. 그 안에 자크를 열면 또 작은 기린 가방이 있어요. 그 안에 자크를 열면 또 작은 기린 가방이 있어요. 큰 거는 하원이, 둘째는 희원이, 셋째는 승원이. 그래서 그 기린 가방 하나로 퉁 쳤습니다. 그 가방이 전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경제적으로도 마음에 들었고, 또 하나는 제법 귀여워요.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것들 치고 우리나라처럼 아기자기하고 예쁜 게 정말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뻤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마음에 든다. 주께서 예비하시네 여호와 이래 할렐루야 하면서 그거 딱 샀단 말입니다. 그거 들고 가방에 넣어놓는 순간부터 아이들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요. 이거 빨리 전해주고 싶어가지고요. 이거 전해주면서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이거 막 설명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냥 막 안달이 나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 만약에 길이 지나가는 어떤 꼬마 아이가 저거 가방 이쁘다. 아저씨 나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 줄까요? 줄 리가 없죠. 이건 내 아이들을 위한 거예요. 그거를 왜 그 친구한테 줍니까? 아니야, 이거는 임자가 있어. 너한테 줄 수 없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왜요? 저 선물은 제가 의도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준비한 선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없습니다. 내 아이들한테만 줄 수 있는 선물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제한 속죄라고 하는 이 내용이 사실상 그 구원의 5대 교리 가운데 제일 인기 없는 내용입니다. 아니, 속죄가 제한되었다니.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믿어도 안 된다는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문 제기를 받으면서 아무튼 이 제한 속죄는 대단히 인기 없는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는 칼빈주의자들 중에도 제한 속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만큼 인기 없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없나? 제한이라는 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 않은 것, 이걸 먼저 강조를 하다 보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튤립을 만들어야 되니까 L자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니 제한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요. 만약에 성경은 하지 않은 일들을 중심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한 일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기록이 되어 있다면 이거 뭐 성경 읽을 맛이 나겠습니까? 이처럼 제한 속죄에는 속죄의 범위에 대해서 일단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더더욱 제한 속죄라는 말 자체가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한이라는 말 대신에 이런 말들을 대신해서 쓰곤 합니다. 특정적 구속,
다시 말해서 이 속죄, 구속을 이루셨는데 그걸 어떻게 하셨냐? 누군가를 특정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 이런 말로 강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한정 속죄, 한정판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누구든 와서 소유하면 네 거가 되는 게 아니라요. 한정판을 생산해서 그걸 딱딱딱 지정된 VIP들에게만 전달을 하는 그런 한정 속죄라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튤립이 투딥 이렇게 될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게 그 본래 이 제한 속죄에 담겨 있는 의미를 담기에는 한정 속죄라는 말이 더 올바른 용어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제한 속죄, 한정 속죄, 여기 중심에 담겨 있는 의미를 안다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배척하거나 이건 정말 은혜의 교리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정 속죄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한정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속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택한 자, 한정적인 자, 정확하게 규정된 자를 위해 바로 이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고 그들을 위해서 구속의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한정 속죄하고 이제 반대되는 말이 있죠. 보편적인 속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편 구원론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일단 보편 구원론에서는 한정적이라는 말, 명확하게 규정된 자기 백성이라는 말을 일단 지웁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믿음을 갖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들의 죄에서 구속하셨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한정 속죄와 보편 구원론 중에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후자가 더 맞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조건 선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무조건 선택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게 아닙니다.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선택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은 바로 믿음을 선택받은 자를 위해 제한, 한정적인 속죄를 하셨다. 이 사람들만을 위해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말이 도리어 더 논리적으로 잘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 10월 마지막 주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성경고사 볼 텐데요. 사전에 한번 좀 준비 좀 해보시죠.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보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세요. 1번, 예수님은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까? 2번, 아니면 속죄를 획득 가능한 것으로 만드신 것입니까?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 그쵸? 아이고, 이거 정답 맞추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1번입니다. 문제 하나 또 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은 성취된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이 가능하게 된 겁니까? 성취된 것 맞습니다. 성취된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집에 불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소방서로 들어오셨어요. 탈출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이제 이쪽에 탈출로가 만들어졌습니다. 모두 다 이쪽으로 대피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완전 이 화재로 인한 연기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린 우리를 예수님이 쫓아 들어오셔서 우리를 들어서 창문 밖으로 내던져서 살게 하시고 화재로 인해서 집이 무너져서 나 대신 죽으시는 것, 어떤 거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은 구원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그 존 머레이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존 머레이 책도 아주 좋은 책입니다. 존 머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이 구속함을 입을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 구속함을 입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한정속죄의 교리는 예수님이 행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 그 행하신 일이 도대체 뭐냐? 무조건 선택을 받은 자를 위한 십자가 속죄, 대속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 것들이 전적 부패, 무조건 선택된 자를 위해 제한속죄, 한정속죄를 이루셨다, 논리적으로 딱딱딱 들어맞죠. 논리적으로만 맞는다고 해서 이걸 그런가 하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경을 꼭 봐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에는 이런 한정속죄에 대한 신뢰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십자가에서 7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시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뭘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까?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죠.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속죄, 구원을 어떻게 성취하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보니 영생 주시기로 어떻게 된 자요? 작정된 자, 영생 주시기로 계획하신 자, 영생 주시기로 의도된 자는 다 구원을 받더라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명백하게 모든 사람에게 보편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하신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한 한정 속죄의 은혜가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증언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명확하게, 뚜렷하게, 확실하게, 의심의 여지 없이, 절대적으로 틀림없이 한정된 자, 선택된 자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실 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 도대체 누구를 구원하시는 것이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의 뜻인 겁니다.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 자기 백성. 누구든지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가 아니라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누구를 알아요? 내 양을 안다는 겁니다. 양도 나를 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똑같은데,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내 양을 살리고 내 양을 대속하고 내 양을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은 구원의 가능성, 길을 여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럼 그 구원의 완성은 누구를 향한 것인가? 의도와 계획이 누구를 향한 것인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무조건 선택된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물음표 하나
가져볼 수 있겠죠. 성경에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서로 모순이 되는 말씀일까요? 그 모든 사람이 그 구원을 받는다라는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이을 수 있는 중보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사람과 지금 한정속죄 교리에서 말씀하는 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하는 그 말씀과 이거 지금 모순, 배치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 모든 사람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용어인 모든 사람은 각 사람 개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신분, 계층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왜 그렇게 한 것인가? 바울은 구원의 소망으로부터 누구든 내쫓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그들의 견해에 의해 모욕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죠. 이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이나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인정 안 하려고 하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 사람들이 받는다는 말이냐 하고 끊임없이 시비를 걸었던 사실이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였던 거죠.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 뭐 이런 소식을 듣자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복음이 진보하고 나간다고 말씀하시더니 정말로 그러한가 보네, 할렐루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진짜? 그래, 우리가 한번 가볼게 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이 늘 쫓아갑니다. 진짜네? 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네? 참 신기한 노릇일세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고 이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진짜? 올라갑니다. 아이고 진짜네. 아이고 야 참 신기하다, 희한하다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기가 막히게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 복음이 간다고 명백히 말씀하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이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에만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아니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이방인 너희도 할례 받아야 되는 거 맞지 않느냐 하고 시비를 자꾸 거는 거죠. 왜요?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너네 덤으로 얻었으니 너네도 할례는 행해야 될 거 아니냐 라고 믿음만 아니라 행위까지 막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 요구합니까? 유대인들이요. 구원에 방해를 주는 거죠. 구원의 걸림돌을 자꾸 만드는 거죠. 왜요? 우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 바울은 끊임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땅끝을 향하고 있는 거 너희가 정말 모른다는 말이냐 라는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하면서
이런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다. 이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각 개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를 말하고 있는 거죠. 다양한 신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 초대교회 안에서 이런 그 구원의 차별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게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나오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가면 유대인 헬라인에서 더 확장합니다.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다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룰 수 있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명백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은 할례를 받냐 안 받냐 이거 가지고 씨름한 내용이 담겨 있죠. 거기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더 확장해서 남자나 여자나, 이 당시의 여자는 물건과 같은 존재였어요. 상속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존재, 여자도 상속받을 수 있다. 그러니 귀히 여겨야 되는 게 맞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인 거죠. 확장되어서 남자와 여자까지로 갑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유대인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헬라인을 먼저 기록을 해요. 이름을 누가 먼저 쓰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헬라인을 먼저 언급하고 유대인 언급해요. 그리고 할렙하냐 무할렙하냐, 야만인이냐 수구디아인이냐, 종이나 자유인이냐, 더 확장해서 모두 다 차별이 없다. 모든 신분, 모든 인종, 어떤 사람이든지 병에 걸렸든지 노인이든지 어린아이든지 그 누구든지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신다. 그분을 믿는 자, 그분을 믿기로 택함을 받은 자, 작정된 자 모두 다 예수를 믿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정, 제한속죄의 교리가 우리의 머리로부터 우리의 가슴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 갚을 길 없는 과분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중생을 받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유죄가 확정 선고된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과거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특정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이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이것이 한정속죄의 교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상한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나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경악하지 않는 회중들을 위해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설교하실 때, 그 당시에는 정말 굉장히 전투적이었지 않습니까? 무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개구리 한 마리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보는 회중들 앞에서 개구리 뒷다리를 잡고 개구리를 확 찢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죠. 하고 어머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무디 목사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 피조물 중에 이 개구리 한 마리가 찢기고 상한 거에 대해서 이토록 경악을 금치 못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고 상하셨다는 사실에는 왜 그렇게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혹 우리도 그러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될 불특정 다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오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이 한정교리, 제한속죄의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인 겁니다. 그러니 이처럼 감당할 길,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십자가에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그렇다면 나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또한 밝혀주는 교리가 바로 한정속죄의 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름도 알지 못하는 마지막한 누군가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 양들을 위해, 주님께서 택하신 바로 그 사람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됩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나에게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보자면 선한 것 하나 없는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가 저지른 추악한 죄악이 얼마나 많은 존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아 십자가에 매달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토록 갚을 길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나에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난 도대체 왜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하고 나의 삶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지난 날들, 후회로만 밀려올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밤에 잠을 자기 위해서 침상에 누우면 왜 그렇게 과거에 잘못했던 일들만 주구장창 생각나는 겁니까? 나라는 존재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내 손에 십자가의 못자국을 보아라. 내가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 한 사람을 위해서, 다른 모든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노라. 너가 그토록 귀한 존재인 까닭에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노라 하고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그야말로 갚을 길 없는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에 함께 동참하는 삶을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제한 속죄교리, 한정 속죄교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겸손히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의도적이고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사랑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그냥 훅 뿌려놓고 누구든 믿어라, 누구든 받아라, 누구든 구원받아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특정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정을 지으셔서 결코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다른 그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고 바로 나를 위해 이 보혈의 능력과 피를 흘려주신 것, 이렇게 구체적이고 이렇게 실천적이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우리의 사랑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을 사랑한다, 인류를 사랑한다, 원당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들입니까? 그러나 구체적인 말들은 사실상 아닌 거죠.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사랑을 우리는 삶 속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을 이 예배당 안에서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술을 지으며 섬기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서로 피차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런 인사들이 그저 표면적인 인사에 그쳐버린다면 그것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한정지어서 특정해서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아시겠죠. 그러면 그 예수님과 닮은 사랑을 한다면 이 안에 우리가 서로 각자의 이름을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름을 잘 모른다, 정중히 물어보십시오. 제가 성도님 이름을 잘 모릅니다. 성도님 이름 어떻게 되십니까? 하고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혹 성도님 위해서 제가 한 주간 기도하고 싶은데 혹 기도하시고 있는 제목이 있으십니까? 기도 제목 하나 잡으세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는 것, 이런 사랑이야말로 구체적으로 섬기고 따뜻하게 위로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쪽에서 예고 잔치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봉사하는 일에 홍대가 도울 건 없습니까? 하고 찾아가서 저런 일들을 돌아보는 것. 지금 배추값 금값이죠. 저기 열심히 지금 배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일단 70포기 심어놨는데 한 60포기 살아가지고 그냥 풍성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거 일주일 내내 아무리 들춰봐도 그 청벌레가 보이지 않아요. 애벌레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기승 권사님 오셔가지고 아침에 잠시 동안 한 거진 10마리 잡으셨어요. 저거 잘 키워가지고 성도들 김장하는데 저거 배추 보태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 안에 이렇게 애벌레 잡는 거,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일이죠. 주방에서 눈물 흘리면서 봉사하시는 것도 아주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일 겁니다. 주방에 가니까 막 다들 눈물 흘리고 계세요. 양파 써느라고요. 양파가 얼마나 매운지. 이런 구체적인 사랑, 이런 구체적인 사랑이 우리 삶의 실천이 될 때 실로 그저 의무감이나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처럼 우리도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럴 때 바로 우리는 이런 제한 속죄, 한정 속죄의 교리의 은혜를 받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서부경향의 성도 여러분, 영화 속에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저 영화나 드라마를 사실 잘 몰라서요. 여자는 김정은이라는 거는 아는데요. 남자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가야 가자 이거 있잖아요. 예? 박신양,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가야 가자 이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장면인지는 기억 못 하는데 그 레스토랑, 고급 레스토랑 뭐 예약해 놓고 그 뭡니까 밥 먹으러 오라 그랬어요. 갔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내가 잘못 왔나? 영업 안 하시나? 멈칫했는데 박 시장이 피아노 앞에 앉아서 뭐해? 들어와. 이렇게 시크하게 얘기하더니 갑자기 피아노를 치면서 나비야 나비야 뭐 이거 하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사랑의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뭔 노래를 불렀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김정은이 감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엄청 감격했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를 위해서 이걸 다 준비했다는 거, 나를 위해서 여기를 통째로 빌렸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격한 거죠. 내가 그런 존재던가,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존재였던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던가, 이 사실에 감동하게 되었던 것일 겁니다. 여러분, 한정 속죄의 교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레스토랑 대관하는 것, 이걸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아무 죄도 없으신 자기의 몸을, 자기의 생명을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한정 속죄, 제한 속죄의 교리가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이 바로 이 한정교리에 담겨있는, 한정속죄 교리에 담겨있는 메시지이자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이토록 선명하게 보여주는 교리가 이 교리 말고 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속죄의 은혜를 그저 아무나 받으라는 식의 사랑을 베푸신 것이 결코 아니라 나를 특정하시고 나에게 한정지어서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그런 십자가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이 한정 속죄의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구체적이고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도와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힘써 섬기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십자가에서 갚을 길 없는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아울러서 주님의 특정한 사랑을 받은 자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주님의 의도적이고 또 실천적인 사랑을 구체적으로 성도와 이웃을 향해서 펼쳐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함께 찬송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없으신